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기쁨을 더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실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울에 빠진 듯 두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써 사망의 저녁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맛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저희 무리에게 어려운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함을 회복시켜 주시며 참으로 순종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슬픔의 베옷을 벗고 울음이 아닌 기쁨으로 띠를 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송사시온교회가 이러한 일에 힘쓰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받아 어둠을 밝히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저희 무리가 아멘 하고 응답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전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옮길 장소가 정해지게 하시고 교회 이전 금액도 잘 준비되어서 이전함에 있어서 모든 일이 막힘이 없이 매끄럽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힘을 더욱 더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내순 권사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진덕 권사님, 날마다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더욱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임영호 권사님, 이수연 권사님,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붙드시고 항상 복 주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도하여 구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위원은 우리 김진덕 권사님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크고 복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행위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들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를 진리로 채우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심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이 시간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에 교회 이전지를 보고 왔습니다. 그곳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추천받은 곳 중에 그리고 우리가 본 곳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고 또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건물이 있어가지고 요즘 건물을 짓는 게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건물을 짓는 건 너무 힘들고 해서 근데 그 금액도 우리한테는 좀 부담이 가는 금액입니다. 그래도 5억 5천만 원에 나온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학다리 고등학교 옆쪽에 보면은 이제 요양보호사 교육원 그 건물로 나온 그 2층 건물인데 넓이도 괜찮고 주차장도 다 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서 하면 좋겠다고 또 부동산 사장님이 제일 먼저 추천해 주신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처음에 이제 한 2주 전에 지나다니면서 보다가 저기에 우리 교회가 가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요양원 이제 그 건물이라서 하고 있겠지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그 건물이 마침 나왔다고 해서 그런데 이제 저희들한테는 이제 그 금액이 너무 좀 부담되는 금액이라서 일단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자꾸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건물이 아니더라도 정말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얻고 또 우리가 무사하게 이전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을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넘치는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은 부활절이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말은 부활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감격이 여전히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넘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기쁨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여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지만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잡혀가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죽임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심으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베드로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활 후의 소망입니다.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주님, 제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음성으로. 본문 15절 내용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아침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을 깊숙이 찌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인으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기 전에 베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한다는 말은 이 사랑은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비교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단순히 감정을 확인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회복과 사명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만큼 이 3번의 질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상처 입은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이니? 일이나 사람들의 인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받는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베드로가 했던 질문처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간단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우선이니 일이나 사람들의 인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사람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일과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나 사람들의 인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한 질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 흔히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목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가 이제 제가 목사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단순한 이런 목회적인 사명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먹이라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양을 먹이는 것, 즉 이웃을 돌보는 사랑의 행위로 우리가 이 사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먹인다고 하는 것은 굶주린 자에게 우리가 먹을 것을 내어주고, 외로운 자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주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일으켜주고, 아픈 자 곁에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그런 사랑의 행동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자체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그러자 의인들이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의 노숙자도 주님의 양이요, 그리고 상처받은 우리 가족들도 주님의 양입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도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때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으로 돌보십시오. 작은 친절과 관심도 주님께서는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가 주님의 양인지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양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22절에서 베드로는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섬기지 못하는 것 같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깔아내리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교에 좋지 않은 영향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처음에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비교하여 깔아내리며 베드로를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회복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며 축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하며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하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집중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양을 먹이는 목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누구는 기도의 무릎으로 섬기는 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구는 물질과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며 사람들을 섬기는 길을 갑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우리가 간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다른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 부활의 계절에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정말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 귀에 울려 퍼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 귀가 열려지고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알리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또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평읍에 있는 이 증거물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울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기쁨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전하여 알리는 기쁨을 얻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가 축복하며 주의 복이 임하도록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복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곳을 우리가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한평읍에 있는 이 건물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한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며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모님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시는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놀라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며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 울려 퍼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아버지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평강내의 건물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화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임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